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가득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36절인데 1절부터 36절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성경 봉독을 좀 입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성경을 봉독한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의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려지시죠? 그래도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성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제 본 영상은 7장의 성전의 기구들도 조금 나오는데 몽골 다녀와서 또 7장의 내용을 볼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크고 웅장하고 내부는 다 금으로 감싼 그런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우리가 화려함이나 또 여러 크기나 건축의 기술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이 갈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성전은 성막이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비견하며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알게 하는 구별된 장소이고 범죄했을 때 제물을 들고 나가 제사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그 구조와 기물의 배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규모와 지은 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차이들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을 세울 때는 기물 하나를 만들고 배치했다고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분명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다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뒤에 8장에 가보면 성전 내부 장식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고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고백이지 성소가 지어질 때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이 8장 내내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또 9장에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린 다음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12절의 말씀, 성전 건축 중간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전 내부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설계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완공하고서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기도하기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 중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벗어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짓고 기도까지 하고 봉헌까지 다 한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리고 저 앞에 1절로 가도 상관없는데 솔로몬이라고 시작을 해서 36절에 만들었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건축했고 이런 재료를 썼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배치를 했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압축해 보면 솔로몬이 만들었더라가 되죠. 솔로몬이 만든 것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소가 지어질 때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7번 반복하며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인 창조와 달리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사람이 만든 창조가 아니라 제작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헌신과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과 비슷한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의 경우입니다. 오늘로 얘기하자면 소금과 후추와 간장까지 11조를 다 드리고 매번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행하면서도 그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더디펴 주신 것인지 깨달아 알고 감사하기보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나는 지키지 않은 율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내어 자기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남을 향해서도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말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행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영광으로 삼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내 자랑과 의와 영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솔로몬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처럼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없고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솔로몬처럼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도 내게는 너무나 안타깝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지혜는 어두워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덧입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붙잡고 주장하고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 내 삶에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이루고 계심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본대로 내가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라 행하자 그들의 삶이 먼저 온전히 바뀌고 새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창조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부터 졸린 몸을 깨우고 이끌어 여기 나왔는데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냥 더 자고 쉬는 게 낫죠. 기도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밥을 지어 먹으면서 먹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함께 우셨던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내게 있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사랑이든 나누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히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예수님 행하셨던 그 모양을 내가 흉내라도 내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그러니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여셔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며 예수님 뒤따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힘듦이 되고 지침이 되고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도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사그러지지 않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내가 제작하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주시고 하나님 창조해 주시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고 있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부담과 짐과 나의 애씀과 노력만 남아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눈을 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 예수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기에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창조의 역사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온전한 성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